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굴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0년 11월 7일 토요일이네요. 312번째로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오늘의 읽을 분량입니다. 이 3장 중에서 저는 특별히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24장에 나오는 바울이 그 벨릭스 그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을 함께 큐티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쭉 성경을 함께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그 성령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래도 바울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 담대하게 그 환란을 향해서 나아갔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 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심지어 유럽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들 막 돌아가서 다니면서 전하고, 특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사렛 이단의 계수를 따르는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저 바울이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우리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귀한 유대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저 바울을 저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종교인 그 유태교를 다 붙잡고 있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구세주로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내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이 쫓아내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반드시 바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입에다가 음식을 넣겠다고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40명이 무리를 지어서 작당을 하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다.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시방? 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런 위협을 당했으니까 오는 도중에 선지자와 형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면은 너무나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바울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재판을 하고 바울을 막 달려들어서 그냥 막 죽이려고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군을 동원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대 이
그런 것을 힘을 빌려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한테 어떻게 재판도 안 거치고 나를 이렇게 헤아려 하느냐 막 하니까 자기들도 로마 권력은 무섭거든. 그래서 정식 이제 재판을 위해서 이 벨릭스 총독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는데 여기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유태인들이 보통 열성이 아니에요.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아주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로마 말도 라틴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법학 로마 법에 정통한 사람이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규모 이 재판 변호인단을 이끌고 고소인단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부름에 이제 드디어 이 더둘로가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걸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마 완전히 이선적인 이 사탕 발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절에 한국인이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일본을 칭송하면서 일본 천황폐하 만세 해가면서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아첨하는 간사한 인간들이 이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배반하고 돌봄도 안 단다. 돌보면 안 된다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대하고 신뢰해야지 인간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작 이스라엘에 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아첨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የ자원을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이 뭐예요? 이거 가만 놔두면 이제 로마 나라까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 전염병을 퍼뜨려 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심각하게 될 테니까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 이 전염병이 그친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록된 그런 유대 종교에 속한 그런 분파가 아니고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않고 메시아로 인정도 않는데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다시 살아나고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혼돈시키고 소요하게 하니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이 사람이 혼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전염병을 일으키고 아주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24장 10절에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변호를 하죠. 디펜스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보십시오. 바울은 전혀 아첨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독교 2000년 신약 역사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게 쓰신 종이 쉽게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13권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 사도 바울, 그에게 배울 것이 한두 개까지가 아니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일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의 총독이라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오히려 그 아그리빠 왕,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왕보다도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더 파워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바울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나, 사실 로마의 총독, 그가 그 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이 있잖아요.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 시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벨릭스 이 총독도 얼마든지 바울을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도 아부성 말을 하지 않나요? 아까 그 더둘로의 그 아부 전혀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기백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의 확신이 바울은 있는 거고, 전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주눅 들거나 아첨하거나 그 비진실한 쓸데없는 소리 사탕 발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 이상하게 좀 간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탕 발림 잘하는 사람들, 속에 없는 소리 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신나라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것은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든 돈이 많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이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 총독 앞에서 이 사람들의 그 고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와서 결례를 행하고 아무 다른 소요도 없었고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증거로 나한테 지금 내가 소요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잘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쫓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님을 쫓게 되느냐. 나도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날 삼아 주셔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한다.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바울의 그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죽일 무슨 큰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견해가 다른 그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이것은 큰 죽일 일이 아니다 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처결하리라 하고 23절에 바울을 자유를 주고 친구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27절 이태가 지난 후 그랬잖아요. 다른 총독이 2년 후에 다시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끝나고 베스토 총독이 올 때까지 2년 동안을 그렇게 총독이 구류해 놨는데 자유를 줬어요. 구류돼 있었지만은 자유함을 얻고,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얼로 보면은 바울이 뭐 대단히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면회도 오고 그렇게 지냈다고 이틀을 2년을 다른 총독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4장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감옥에서 바울아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베스토 총독이 와서 결국 가이사에게 재판받는다고 로마로 이제 압송해서 보내잖아요. 주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이 전도자가 가서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할 때,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생기고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인 국가로 한 300년 이상 지났을 때 세계사가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으셔서 성령의 강력한 충동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고, 그 숱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할 것은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오히려 이방 총독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줘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잖아요. 로마 총독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손을 못 대잖아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총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네가 앞으로 내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할 것이다.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서서 이 복음을 증언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이 총독이 바울의 이런 전도를 받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 듣고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자꾸 돈 받으려고 돈 욕심, 이런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인간들 의식, 이거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벨릭스는 아마 그렇게 스스로에게 한탄할 겁니다. 아이고 나도 아차 했으면 저 천국에 갈 뻔했구나. 그때 바울이 전도할 때 아이고 그때 믿으려고 했었다가 내가 돈 받으려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니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지옥에서 가장 후회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죠.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었습니다.
기회가 너무 코앞에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독교의 전도자가 그에게 생생하게 전도할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뭐 유대인이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큰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벨릭스 총독처럼 수없이 구원의 길이 왔다 갔다 해요. 수없이 전도하는데도 끝까지 벨릭스처럼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인간들 체면 때문에 구원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